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대에 관한 말씀이 오늘로 마감되는 겁니다. 이 세대에 관한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이 세대에 관한 그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장터에서 동물을 불러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며 가슴을 쳐도 울지 않는 세대, 또 고라신이나 벳세다에게 향한 모든 권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보여줘도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에 관한 말씀을 좀 길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안식이 없는 세대. 어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데, 귀신 들린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귀신이 들려갖고 눈도 멀고 입도 다치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귀신 들린 세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귀신 들린 그 세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귀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읽어보시면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외에도 귀신 앞에 붙어진 이름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아주 많이, 여러분 검색기로 찾아보면 귀신 앞에는 주로 더러운 말이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귀신 앞에는 더러운 말이,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게 더러운 세대입니다. 우리가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육적 음란이든 혼적 음란이든 영적 음란이든, 사실 음란에 관련된 건 다 더러운 겁니다. 다. 오늘 영적 간음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를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건데, 더러운 거를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더러운 거다. 그럼 더러운 거하고 같이 살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더러운 거와 살면서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속이 먹었던 게 토에 나올 정도로 더럽게 느껴져야 되는데,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뛰며 먹고 마시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참 자기 형도 그렇고, 그 형이 다 또 이게 한 거잖아요. 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오러 올 때 그냥 다 부안해동한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도 다 죽은 줄 알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다 보니까 그게 아합시대잖아. 아합시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는 850명의 선지자를 처단했던 게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850명의 선지자만 처단하면은 그러면 그냥 새 나라 새 땅이 되나? 아니에요. 아주 우두머리. 아합과 이세벨 딱 버티고 있는데,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너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넌 죽었다. 그러고 아마 군사를 풀었을 거예요. 엘리야를 잡아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치다가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그래서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그냥 차라리 편안하게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노된 나무에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너 같은 사람 아직 7,000명 남았어.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쓸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 그래서 오늘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뭐다가 비교를 할까 그러면서 인격이 망가지고 또 온전하지 못하고 안식이 없고 귀신 들린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표적 중에 뭐 가장 큰 표적이죠.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우리 주님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부활하셨어. 그래서 너희가 뭐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얘기는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활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나?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부활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거나 관심이지 부활이 뭐 중요해.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만 딱 붙잡는다 그러면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부활이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님을 위해 하는 행위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일으킴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고 곁다리 붙들면 안 됩니다. 곁가지 붙드는 게 아니라 본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나는 부활이라고 우리 전에 얘기하는 나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첫째도 부활, 둘째도 부활, 셋째도 부활,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을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치면 이것도 설명하다가 2% 부족. 저것도 설명하다가 2% 부족. 이것도 설명하다가 2% 부족. 이게 왜? 본 가지를 안 붙들고 곁가지를 붙으니까 설명하다가 항상 2%가 부족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죠. 구원이 뭐냐? 구원은 자유다. 이렇게 설명하면 딱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쫙 거기서 풀어나가면은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 근데 구원이 뭐냐? 근데 구원이 뭐지?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구원이 뭐냐? 구원은 자유지.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뭐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핵심 진리를 모르면 구원을 설명하는데 하루 종일 걸려야 돼. 막 구원이 뭐냐 하는데 막 구원은 막 이거고 저거고 이거 뭔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설명이 쉬운데 잘 모르는 사람은 막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오늘 우리는 그래서 뭘 믿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답이 정답이죠. 예수님 부활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승리하셨다 그런 뜻인 겁니다. 다 이기셨죠. 뭐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못 이긴 게 뭐 있어요? 귀신도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이 귀신이 들끓는 시대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 아닙니까?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부활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게 부활이에요. 뭘 얼마나 해요. 두 번째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믿었습니다. 심판이 떨어지는 걸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망할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외치고 다니는데 뻥치지 마 망하긴 뭘 망해 이랬으면은 니느웨가 진짜 멸망했을 텐데 니느웨는 멸망한답니다.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서부터 왕서부터 회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면 높은 사람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낮은 사람이 회개하면 높은 사람은 언제 회개해? 근데 이 딱 왕이 듣고 전 국민이 회개한다. 짐승도 홍보르게 회개해야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멸망 안 했어요. 요나가 또 손길 났지 않습니까? 요나서 여기 보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자기가 뭐 하나님은 엄청 잘하는 것처럼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뭐 내가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 그래갖고 박농쿨로 우리 주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박농쿨 밑에 탁 하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쳐다보는데 박농쿨이 탁 자기 머리를 이렇게 머리가 안 났었나 어쨌든 뜨거우니까 박농쿨 밑에 이렇게 탁 있었는데 시원하고 그래도 좋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 기분 좋게 지금 딱 이게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쳐다보는데 벌레를 보내갖고 박농쿨을 싹싹싹싹 해서 톡 잘라버리니까 또 요나가 성질냅니다. 박농쿨 하나가 해갖고 그늘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살면서 내가 이 박농쿨보다 더 귀한 그러니까 요나가 뭐 아는 척하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이렇게 회개도 하고 그의 멸망을 이게 해서 벗어났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요나 선자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말하는데 안 믿고 안 듣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가 다쳤어. 귀신이 들려갖고 눈이 다쳤어. 귀신이 들려갖고 입이 다쳤어. 귀신이 들려갖고 다리가 그냥 안진뱅이야. 귀신이 들려갖고 손이 말랐어. 이게 다 귀신 들려가지고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들어야 되는데 못 보고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못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여러분 터보닥 주저앉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으니까 주저앉아 있죠. 근데 그런 앉은뱅이만 앉은뱅이가 아니고 영적인 앉은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엎어진 가면 쉬어가지 뭐. 우리나라 우한 폐렴 때문에 넘어진 김에 엎어가자고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이요. 그거 다 쭉정이들 아니었나 몰라 아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전도팀장이 나가서 보고 가면 길바닥에 돌같이 많대. 다 엎어진 사람.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세 번째 말씀은 여기 남방여왕이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심판 남방여왕이 솔로몬 얘기를 듣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막 빨리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야, 막 이 심판 때 남방여왕이 니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남방의 그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그 얘기를 이렇게 바람결에 들었겠죠.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엄청나답니다. 야, 그럼 우리가 그 지혜를 말씀을 좀 들으러 가보자. 그래갖고 막 그 먼 길을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으려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니들은 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바 여왕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온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오늘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악하고 음란한 귀신 들린 세대의 사람들이요,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안 믿고, 니느웨 사람같이 전에도 안 믿고, 또 시바인 사람 찾지도 않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야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보다 형편이 훨씬 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것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종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악성 종기, 막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갖고 이명 내 고약. 그냥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짜라고. 아유 좀 미안하지만 아버지도 아프신가 봐.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근이 나올 때까지 이게 막 해야 돼요. 이명 내 고약으로 어느 정도 나왔는데도 그거 막, 그래서 드디어 그 노란 근이라고 그래. 근. 아니 그게 뿔입니다. 그게 팍 나오고 피가 쫙 나오면 그럼 이제 치료가 된 거야.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치료 안 돼. 오늘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나가. 저절로. 기름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귀신들이 타고 들어와.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올 공간이. 뭐 집이 비었어야 뭐 어디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너희가 살아가는데 승리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요 대화가 안 돼.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대화가 안 되냐? 귀신이 충만한데 무슨 대화가 돼요? 귀도 다쳤고 눈도 다쳤고 입도 다쳤고 다리는 일어날 수가 없고 손은 오그라들었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이 세대는 귀신 들린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담고 축복도 담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의 그릇도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걸 온전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안식이 없는 우리를 안식이 있게 돼야 되고, 악하고 음란한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서 이 세대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버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